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또 날마다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겪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청산해야 하는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서 살아가죠.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학업의 위기, 사업의 위기, 참 많은 위기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에 우리가 얽히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소심해지기가 쉬운데, 또 뭐 건강의 문제도 그렇죠. 질병만 생겨도 우리가 호흡을 우리 마음대로 1초라도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의 문제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우리는 나이 많이 들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문턱에 서기까지 끊임없이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자연재해, 전쟁, 교통사고, 이런 우발적인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고 가벼운 근심과 염려를 유발시키는 사소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의 의지까지 꺾어 놓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가 산재합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얼마나 많이 닥쳐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위기는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 헌신봉사 많이 하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위기는 종류가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기 위해서, 또 이 내면의 성결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실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성도에게 위기가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종합 세트로 고난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는데 그 근심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120년이기 때문에 인생이 만나는 위기는 잠깐의 근심을 초래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잠깐의 근심을 초래해도 사실은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변줄 수 없는 영원한 보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